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복되고 기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껍데기를 벗고 초막을 지읍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속담이라고 하기 좀 어떤 단어가 있는데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거북이가 아무것도 안 먹고도 한 500일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겁니다. 500일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비꼬아 얘기하는 겁니다. 거북이 크리스찬.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그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갑각류 크리스찬입니다. 아마 이걸 보고 했는 것 같아요. 갑각류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갑각류가 뭐예요? 가재, 새우, 게 이렇게 겉은 딱딱한데 벗기고 나면 안에 뭐예요? 야들야들한, 이렇게 약한, 우리가 갑각류 생각하면 입맛을 다시게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보이기엔 딱딱한데 안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안에는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왜 그런가? 왜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의 부재와 그리고 말씀의 부재라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 피상적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면이 약하니까 껍데기는 자꾸만 더 포장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추는 거죠. 그래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주의 성수, 그리고 11조와 직분, 봉사, 이제 대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안정된, 그리고 사회가 얘기하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 정도의 어떤 모습만 있어도 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는 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 땅으로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과 불의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회로 나가서 지금 비리를 동참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점검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복잡한 이성의 문제로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는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나친 은사주의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역. 그런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사역이 보여지는 것, 방언과 쓰러짐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집회 속에서는 이빨이 금이빨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어떤 성령의 사역을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양 증거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점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단기 선교를 가면 캄보디아나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들 앞에서 이제 그 드라마라는 걸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가면을 들고 나옵니다. 음악이 흐르고 첫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광대가 나옵니다. 가면이. 세 번째는 힘센 사람이 나옵니다. 힘센 사람을 표현하는 가면을 들고 나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토론하고 지적하고 논쟁 삼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적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논쟁을 삼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요. 자기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가면을 벗습니다. 가면을 내려놓으면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가?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렇게 다녔던 그 사람이 가면이 내려가는 순간 그 안에는 자기의 외모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찡그리고 하루 종일 슬퍼하고. 두 번째, 남들을 웃겼던, 즐거워하던 그 광대의 내면 속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힘센 사람의 가면이 벗겨지니까 그 가면 안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망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지적했던 그 가면을 벗기니까 그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가면 없이 아름답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가면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걸 깨닫게 되고, 가면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닫혀진 눈이 뜨면서 정죄하는 삶, 논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화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짧은 한 3분 정도의 드라마를 항상 준비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가면을 벗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쌓여지는 가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 그 가면 안에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가면을 벗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도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없는 살림에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자존심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벽이 어느 정도 완성된 때에 그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운 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 둘씩 약속한 것처럼 모여듭니다. 54일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성벽을 지어가며, 그들이 이제 성벽을 짓고 나서 성벽 재건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 둘씩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가면을 쓰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가면을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6절을 보니까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앞서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주요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테마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말씀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면 에스라서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꿈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이후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준행했는가? 에스라가. 내가 연구한 말씀, 내가 말씀을 먼저 내게 적용함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이 결심과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도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9절에서도 눈물 흘리며 그들이 통회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됩니다. 7절 말씀에는 좀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기 때문에 아람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주로 쓰던 언어를 쓰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와 함께 언어가 통일되지 못한 채, 그래서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통역해서 말씀을 해주고, 회중들이 다 같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장면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장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부흥의 장면이다,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이 장면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예수로 가득 차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문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요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받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바로 이 수문앞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수문앞 광장의 부흥은 말씀과 기도, 예배의 회복이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좀 바꿔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느헤미야서 3장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께 한메아 앙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성벽을 짓는 그 출발선에서 성벽 건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성벽 건축할 때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양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양문은 이름 그대로 영어로 쉽게이트입니다. 문이, 그러니까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그러면 이 문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문이었겠습니까?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문.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시작 가운데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바로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바로 제사를 위한 사람들, 제사를 맡은 자들을 먼저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작은 제사였습니다. 예배를 필두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둬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까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또 목회자가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시키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땐 사모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으로 들을까요? 귀로 듣습니까? 말씀은 눈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계속 눈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목회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말씀은 눈과 눈을 마주하며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졸려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 눈꺼풀이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눈 감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눈을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고 읽어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 등이 먼 곳을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내 발에 묶여있는 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고 이끄는 그 말씀.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그 어떤 신앙의 회복과 이 역사는 아주 단순함으로 우리에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변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벽을 재건해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뭔가 보여질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진 그 놀라운 변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회복,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회복이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 내 삶이 해석되고 누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거기에 가서 예배하며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냐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가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점검하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아갈 것을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은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부흥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도 지금까지 가면이 내게 남아있다면, 나도 알지 못하는 껍데기가 내게 붙어있다면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을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킴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 삶을 돌이키고 변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함이라는 건 그냥 슬퍼함이 아니라 죄로 인함, 죄를 깨닫고 흘리는 아픔, 나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파할 수 있는 그 눈물 흘리는 자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그 논제의 시작의 문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편 51편을 해석하시면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의 삶입니다. 돌이킴의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아니, 회개하는데 용서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회개 이전에 속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죄가 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속죄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용서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좀 더 바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9절에 백성들이 슬피 우니까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다 알 수 없었지만 이 짧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을 깨달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슬퍼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슬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겐 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뻐해야 합니다. 이미 죄사함 받음을 믿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아비의 마음으로, 때로는 침묵하시며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날을 맞아 기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이미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해석하면서 성경의 첫 12권은 암송했다, 그런 기록들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300개 이상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댈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였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말씀 서두에 이야기드린 가면을 쓴 자, 위선자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껍데기에 그리고 가면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지키지만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뜨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들이 13절 이하에 또한 나오게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고 쓴 남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이걸 해야 될까? 어느 날부턴가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행하지 않아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가 딱딱해져 가는지 모르고 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뜻대로 살던 그 혼란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시대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서 70년 동안 살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껍데기였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돌이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껍데기를 벗고 초막을 지어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먼저 결단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말씀에 목숨을 좀 걸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목숨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그 안에 어떤 갈망과 갈증이 담겨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한 것처럼 저도, 그리고 우리 당회도,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삶을 고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힘을 얻어 힘든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최승호 씨라는 분이 쓴 그 때밀이 수건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몇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만. 주일이면 꿍쳐둔 속옷 같은 죄들을 안고 멋진 옷차림으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속죄하러 몰려가는 양들, 세탁비를 받아라. 성직자여, 때밀어 달라고 밀려드는 양떼에게 말하라. 너희 때를 이제 너희가 좀 씻고 속옷도 손수 빨아 입으라고. 그런데 제 몸 씻을 새 없는 성자들이 더 불쌍하다. 그들의 때 묻은 성의는 누가 빨아주는지. 아주 예전에 읽었던 그 시인데 너무 좀 직접적이기도 하고 강렬한 그런 내용이라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던 그런 시입니다. 좀 불편한 시이기도 하죠.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간편한 세탁기 같은 그것에 비유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개혁을 이야기하며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는 교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계절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문앞 광장 모임,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경험과 그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서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붙어있는 껍데기를 떼어내며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한 가면을 벗어내는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정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리고 슬피 우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일에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우리의 예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돌아서게 되는 그 힘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잘못된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 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일마다 흘러넘치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침상 가운데 병원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고자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하는 몸된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상하고 지친 마음 있을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